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 가운데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감당도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전혀 감당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까? 또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얼마만큼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얼마만큼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까? 사실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그렇게 복잡한 일들이 있고 세상에 그토록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여러분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을 거고요. 나 자신의 행동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요즘 세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복잡한 일, 그 까다로운 일,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것들, 나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내 주변에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것을 만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는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먼저 나 자신을 잊으십시오. 그리고 내 가족도 있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있고 그 일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떨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벌써 금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가 또 이렇게 후딱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일은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행복하셨는지 어떠셨는지를 묻지 않고 이런 걸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의 한 주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를 평가할 때 1년을 평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땠던가를 생각하면 한 주의 평가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주 동안 한 일에 대한, 말하자면 과업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할 때도 내가 한 주 동안 한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옳은 것이었던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던가를 생각하는 것이, 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은 우리 크리스찬 TV 모임이 있는 날이죠. 저는 형편상 한국은 가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셔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또 좋은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리고 김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도전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여러분도 김 목사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실수이기도 한데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나, 목사 앞에서의 나, 그리고 나 앞에서의 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가장 먼저는 사람들 앞에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진리에 대해서 동의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작금의 설교가 그렇게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아멘 소리가 나지 않으면 목사들이 불안해하죠. 동의는 하나님께서 내 설교에 동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 성도가 목사의 설교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전혀 동의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의한다면 오케이죠. 오케이 정도가 아니라 엑설런트한 거죠. 설교를 못했다 할지라도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듣고 짜증스러워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말을 바로 전했구나라는 인정을 받으면 설교는 끝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그런 설교가 계속되어질 때 성도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설교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목사가 목회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듣는 사람들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지, 도전을 받는다라든지 또는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는다라든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살고 있느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한 교회의 성도들이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고 있느냐, 또 실제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그 목사가 설교를 잘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말이 좀 옆으로 샜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그리고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누군가의 동의를 얻고자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또 하나는요, 더 잘못된 거고 더 큰 실수인데요. 나 자신의 동의를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요, 죄악된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가 구원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시간도 충분히 있고 환경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골프를 치러 가야겠어. 나는 어젯밤에 늦게 들어왔으니까 피곤해. 나는 오늘 그냥 집에 있을래.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압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겠죠. 그런데 사람 마음 한 구석에는 교회 한 주 빠지면 어때? 안 가면 어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구원에 관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에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동의하는 게 아니다. 따르는 거지 동의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에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는 말은 누군가가 나에게 전한 말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는 요만큼도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동의해 주길 바라고, 나의 행위에 대해서 동의해 주길 바라고,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야만 그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받아들일 만한 설교를 골라 듣죠. 들을 만한 걸 골라 듣고요. 그 설교를 듣고는 내가 변한 것 같이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가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보면은요, 설교를 듣고 내가 받아들일 만하지 않거나 그러면 그 설교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로 여겨버리죠. 또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요. 나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넘어가 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저 사람이 하면 불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는 행동이나 행위나 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으려고 하고요. 또 성경 말씀이나 진리에 대해서는 나 자신이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요, 사람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성경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착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실수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를 그들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눈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죠. 또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러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점점 사라져가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지 나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모든 생각들, 그런 거는요,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사람들이 볼 때 가치가 있든 가치가 없든, 내가 받아들일 때 이거는 무가치한 것이든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모두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면요,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인지까지도 우린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도구니까요.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테니까 나는 그것을 믿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 예를 들자면 저는 이곳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 일을 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의미를 찾고 나는 왜 여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실 때까지 여기 그냥 있는 겁니다. 가라고 하시면 오늘 밤에라도 당장 짐 싸서 가는 거죠. 이유를 알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있는 거죠. 무책임하다고 이런 걸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정말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부터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토를 달고 그 이유를 분석해내고 그것이 왜 그래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받아들일만 하면 하고 내가 받아들일만 하지 않으면 안 하고 하는 그런 종교가 돼버렸을까요? 참 비참한 일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맨 처음에 제가 인트로 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세상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걸 단순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빼고 사람도 빼고 다 빼버리고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그 앞에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맞는 일을 했는지 틀린 일을 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해를 구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해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만 생각하시는 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